제가 내단교회에 2017년 4월 9일 둘째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8월 25일 마지막 주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정확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년 4개월하고 14일째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전에 그랬습니다. 한 15년 있었습니까? 저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1년도 길고 5년도 긴데 7년 동안 한교에서 부목사로 생활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하고 설교할 때,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처음 금요 기도회 찬양인도 하라고 했을 때 못 모르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시간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목회 생활에서 거의 7년 4개월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20살 군에 갔다 와서 23살, 24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요. 거의 24년 넘게 생활했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것은 내단교회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못한 교회가 하나 있었지만 거기는 그때 교육 전임 목사 안수 받는 교회에 있어서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3년 2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와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내당 오기 전에 어디에서 사역한지는 다 아시죠?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저기 봉하이고요. 아버지 고향은 영주였고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은 경북 예천이라는 곳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은 안동에서 자랐고요. 하여튼 많이도 다녔어요. 결혼함과 동시에 삶은 포항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포항에서 약 한 16년 정도 삶을 살았어요.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에 포항에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구룡포라는 곳에까지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길로 포항에서 16년 동안 살다가 결혼했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동기들과 친구들에게, 나는 대구에 가서 사역 안 해. 대구는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대구에 왔고요. 이제 남은 평생도 대구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구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선배님들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올 때도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포항에서 거의 자고 나면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외딴 대구에 와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고, 그 버팀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그 결과 앞으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대구에서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대구에는 절대로 안 가겠다 말했는데 결국 그 말들 대구에서 왔고요. 결국 이제 남은 사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대구의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우리 내단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 주셨는지 그 기도의 감동으로 아름다운 사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위임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은퇴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서 잘 사역할 수 있었고, 특별히 함께 동역하면서 생활했던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했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늘 함께 항존직으로서 부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우리 남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익히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당에서 받은 그 사랑 잊지 않고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울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사랑 평생 잊지 않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저도 매일매일 이 내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 전하려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석형원 목사가 이제 새로운 임지 담임으로 가는 석형원 목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평생 그때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시아 이야기를 가지고 왜 우시아 이야기를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까라고 했는데, 제목처럼 처음과 끝이 좋은 신앙, 태어남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래,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우시아처럼 가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자성어에 보면 처음과 끝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용두사미라는 말 잘 아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은 용의 머리처럼 창대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미약하다라는 뜻이 용두사미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두철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계속 일관되게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해서 철두철미라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모든 일이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한 것 같아. 뭐 하나 못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저 사람 정말 철두철미하구나라고 표현을 하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 시작은 좀 약해요. 처음은 모든 것이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할 때는 다 나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해져 간다라는 말이 바로 대기만성이죠. 오늘 특별히 오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욥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처음 나왔던 용두사미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철두철미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철두철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처음은 나약합니다. 처음은 부족합니다. 처음은 연약합니다. 처음은 실수투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점점 더
대기 만성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시아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우시아 왕의 인생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역사상 그 위대한 왕들 중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비록 16살에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죠. 16 나이에 된 청소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려 52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위대한 왕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던 왕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우시아 왕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자성어 처음에 보여주었던 어떤 말이에요? 용두삼위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아 왕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모습은 용두로 시작했습니다. 용두로 시작했다가 3위로 끝나버렸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용두로 시작했다가 왜 3위로 끝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의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는 완전 3위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왜 교만했을까요? 1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 왕이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교만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앞절에 됐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교만의 덫이 쌓이게 되고 그 덫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처음은 조금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공해 가다가 그 성공의 덫에 빠져서 넘어져서 결국 패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딱 들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이 성공의 덫에 빠진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제 왕으로 세우라 할 때 선지자요, 나는 가장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 합니까? 나는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도 왕으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이 점점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뒤에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왕으로서 한마디를 하게 되죠.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오시오라고 했을 때 무려 몇 명이 왔냐면 이스라엘 자손만 해도 거의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3명이 자기 말에 한마디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서 겸손함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승리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한층 마음이 업해져 버립니다. 이제 겨우 왕이 2년밖에 안 됐을 때 블레셋을 공격하려 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묻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심지어 선지자가 올 때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짧은 사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성공의 덫에 빠져버려서 자기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바뀌어지는 그 마음에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용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위로 가버립니다. 성공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공의 덫에 빠지게 되면 그 덫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칼날의 양면처럼. 어떤 양면이 있냐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공을 위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작은 것을 한번 성공하면 나에게도 자신감이 쌓여지게 되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능력이 나의 스스로에게 넘치게 되고, 그거보다 또 다른 일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점점 성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공이.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성공에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성공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내 자신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내가 그 일도 내가, 저 일도 내가, 이 일도 내가,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처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왕으로서의 가졌던 우시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용두에서 3위로 끝나버리는 인생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먼저 용두의 시절의 우시야를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이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16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등극으로 할 때 뭣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의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역대하 25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용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왕으로서,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왕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무려 많이 주면서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 지금 했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데려왔더라도 이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그 전쟁을 하는데 감히 선지자가 와서 못하게 하면서 잘라버릴 수 있지만 이 아마샤 왕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5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아마샤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자기가 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미의 시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우시아가 사미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1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앞에 가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어디 지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면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본인이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와 80명 앞에서 화를 냅니다. 내가 왕으로서 분향하라는데 너희들이 감히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높음을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교만함대로, 자기의 자만함대로 그 일을 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정말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행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없는 봉사생활, 말씀 없는 예배,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헌신, 이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과 자만함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씀에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아 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자. 오늘 오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봤듯이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과 자만함과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쌓였기 때문에 향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 우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 자신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는 늘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저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행해야 할 사역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면서 용두사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철두철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내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며 이 내단교회가 대구 도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작은 땅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대구에서 놀라운 은혜만 넘쳐나는 우리 내단교회의 그 소문이 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내단교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단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